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또 다른 새날 5785년 새해를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진정한 새날이 되겠지만, 매년 이렇게 나팔절 예배를 드리며 그날 새날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만나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오직 인도받아서 주님의 신부로 잘 단장되어 마지막 나팔 부는 그 소리에 우리 모두 주님 만나러 올라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5785년 나팔절을 통하여 우리 각 사람에 주시는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에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새겨 듣는 이 새벽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785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새날을
굉장히 중요한 새날이죠. 바로 우리가 이 날을 기다리다가 언젠가는 모르지만 바로 언젠가 그날 주님이 진짜 오시겠죠. 그죠? 그러면 그때가 우리가 원하는 새날, 진정한 새해가 시작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나팔절을 다음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로시 하사나, 새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간적으로 이때를 새해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욤 테루와는 나팔 부는 날, 지금 저 그림이 나팔 부는 모습이 있죠. 5785년에 소파른 나팔 불. 그래서 나팔을 불면서 마지막 나팔 불 때 메시아가 오신다고 생각하고, 메시아는 유대인들은 예수아가 오신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새해이기도 하고 나팔절이기도 하고, 특별히 여호와의 7절기 중에 가을 절기 중에 하나인 나팔절이기도 하다. 그래서 특별히 티수리얼, 월삭이기도 해요. 맞습니까? 그죠? 오늘 7월 1일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해이기도 하고, 여호와의 7절기 중에 하나인 가장 중요한 공중제림과 관계된 나팔절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오늘이 티수리얼의 월삭일 초하루기도 하죠. 그죠? 우리 이호연 집사님 잠시 화면 좀 하나 비춰줄래요? 화면을 잠시 우리 그림이 짧아가지고 우리 조금 위에 상단 그림을 보겠습니다. 상단 그림을 보면은 지금 여기에 맨 위에 히브리어에 있는 게 저게 로시 하사나입니다. 로시 하사나. 그러니까 새다 이 말이거든요. 그 밑에가 피스트 오브 트럼펫 나팔 부는 날, 축제날 이 말이거든요. 바로 이게 나팔절과 관계된 첫 화면이기도 하고, 저 좌측 편에 보면 시계 보이죠? 시계가 지금 12시 한 2, 3분 전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바로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시간이 12시라 생각하고, 지금 영적인 시계는 한 2, 3분밖에 남지 않은 오늘이라는 의미죠. 언젠가 저 침이, 저 굵은 선이 분을 나타내기 10이라는 글자에 갔을 때 우리 주님이 오시겠죠. 그죠? 바로 그림에서 영적 상징인데, 이 그림이 굉장히 길어가지고 위에 상단부를 아마 예부에서 보는 분은 못 보기 때문에, 저기 바로 맨 위에 있는 히브리 글자가 로시아사나, 새해, 밑에 피스트 오브 트럼펫, 나팔절, 그리고 이제 주님이 오신다고 소파를 나팔을 부는데 언제 오신다? 곧 임박했다 하는 이런 그림입니다. 그죠? 이런 그림입니다. 예,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 화면을 보면은 지금 오늘이 새해가 시작되는 날, 새해고, 그죠? 그 다음에 나팔부는 욤 테루하고 여호와의 7절기, 가을 절기 중에서 우리 공중제림과 관계된 아주 중요한 절기고, 티수리얼,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티수리얼 월삭일 초하루기다. 지금 우리는 월삭 예배 드리고 나팔절 예배 드리는 것이죠. 저 티수리얼의 교훈에 대해서는 제가 금요일 날, 내일 저녁에 이제 여러분하고 또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팔절이 왜 중요한가? 언젠가 이날 주님이 오신다는 여호와의 절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첫 번째, 이날이 바로 여호와의 절기. 여러분, 여호와의 절기라는 데 주목하십시오. 지금 일반 현대교회는 이걸 자꾸 유대인들이 절기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아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 구원받을 모든 백성들에게 관계된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이번에 강의 가서도 당연히 거기는 제가 몇 번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이 나팔절의 의미, 5785년의 의미를 알고 그들도 유대 달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이야기가 돼요. 근데 일반 성도님들은 오늘이 나팔절인 줄도 모르죠. 그죠? 이게 누가 지금 장난해서 숨겨놓은 것이죠? 사단이 숨겨놓은 거예요.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구속사와 관계된 중요한 시간표인데 사단이 이것을 가려놔버린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또 유튜브라도 이와 관련된 우리 사모하는 영혼들이 오늘 이 예배를 같이 하고 있겠죠. 자, 그래서 다음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절기는 하나님이 정한 특별한 시간표라는 거예요. 뭐?
구속사와 관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달력을 만드셨는데, 시간표를 만드셨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달력, 이 달을 달의 시작이라 하라. 분명히 하나님 주신 달력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처음으로 언급하는 게 6월절 제정할 때 내가 이렇게 달력을 만들었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그걸 유대인들이 시간표라고 우리가 다 무시하고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양력을 가지고 있죠. 그 양력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 사상에서 오는 달력이거든요. 여러분 썬데이가 뭐죠? 태양을 숭배하는 날. 우리는 주일이라고 바꿔 부르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태양신 숭배와 관계된 달력을 갖고 있고, 그것이 12월 25일 날 성탄절조차도 태양신 숭배일에 그렇게 하고 있는, 뭔가 왜곡되고 변질된 시간표를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것. 다시 하나님의 시간표로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구속사의 시간표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시간표. 그래서 유대인만의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우리 모두를 위한 여호와의 절기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꾸 유대인들로 축소시키면 뭔가 그것도 사단에게 썩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미 일어난 예수님의 삼위고 일성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여호와의 절기 6월절에 맞춰서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무덤 속에 계신 것이 무교절로 맞춰졌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초실절에 맞춰졌고, 성령으로 다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성령 강림절. 그래서 전부 다 예수님과 관계된 이미 일어난 예수님이 삼위고, 장차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실 구원 이정표 같은 것이 여호와의 절기. 그래서 우리가 앞에 말씀을 보면은 레위기 23장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절기들인데 너희가 성회를 공포할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별한 시간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간표, 조금 전에 제가 말했죠.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성취되었고, 무교절은 예수님이 무덤으로 성취되었고, 초실절은 예수와의 부활로 성취되었고, 오순절은 예수와의 성령 강림으로 성취되는데, 이제 5번, 6번, 7번이 남았잖아요. 그 다섯 번째 가을절기, 재림 주님과 관계된 절기가 바로 나팔절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1번부터 4번은 지금 초림 주님으로 성령께서 다시 오신 사건이 이미 성취됐는데, 저게 절기에 맞춰서 정확하게 6월절 양 잡는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정확하게 초실절날 주님이 부활하시고, 정확하게 오순절날 우리에게 다시 성령으로 오신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절기 시간표에 맞춰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도 오순절날이 이름에 기도 많이 해서 성령이 쳐들어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오순절이 되니까 그때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것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진 사건이 오순절 사건이거든요. 그러나 마지막 가을 절기도 주님이 재림도 저 절기에 맞춰서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누가 장난쳤다고요? 이걸 하나님의 달력으로 여호와의 19작서의 시간표로 알지 못하도록 사단이 장난쳐가지고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를 것은 참 잘했어요. 그거로 세상으로 복음이 전파된 것은 잘했지만, 그 황제의 힘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지키던 이 절기를 태양신 숭배 사상으로 다 바꿔버린 것은 아주 큰 잘못을 한 사람이 또 콘스탄틴 황제. 안식일을 뭐로 바꿨죠? 주일로 바꿨어요. 그리고 예수님 탄신일도 분명히 절기 속에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인데 그냥 태양신 숭배인 12월 25일로 해가지고 그렇게 맞춘 것이.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 드렸잖아요. 우리 예를 들면 우리 이호연 집사님 집에 우리 김진애 권사님이 아이들을 사랑해서 아이를 하나 입양을 시켰어. 우리 호연이 남동생이 들어와서 애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남동생은 이 호연 집사님이나 또 김진애 권사님이나 또 누나인 이지원 청년, 또 아빠인 이종용 형제가 하던 그 가정의 풍속,
이들의 기독교도 존중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입양을 했는데 저 아프리카 아이를 데려왔더니 불쌍하게 데려왔더니 얘가 이슬람이야. 그래서 그 이슬람 아이가 이 기독교 가풍을 막 바꾼다는 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바로 콘스탄틴 황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들이 예수 믿은 거는 참 잘했는데 기존 기독교, 유대교에서 예수님까지 지켰던 안식일, 예수님까지 지켰던 절기를 그들이 마치 이슬람이 들어와가지고 이호연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이제 기독교 하지 마. 이슬람이 도주하면서 입양한 아들이 이 집의 가풍을 막 뜯어고치려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바로 불행하게도 콘스탄틴 황제 때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안식일도 사라지고 절기도 사라진 그것을 오늘날 현대교회가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맞다고 초막절이나 초실절이나 오순절 감사를 제껴버리고 미국에서 수입한 추수감사절을 하고 또 한국에는 이상한 맥주 감사절도 만들어가지고 자꾸 성경에 없는 것을 만드는 것.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여호와의 절기, 우리가 잘못 입고 있는 옷이 있거나 우리가 잘못 지키고 있는 것은 원래 말씀으로 돌아가면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여호와의 절기 속에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구속사, 공중재림 사건과 관계됐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모세 시대 때 만든 율법 아닙니까? 아니에요.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과 강맹체들이 있어서 낮과 밤을 나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어갈 때 우리 한글 번역할 때 참 이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즉 계절을 계절로 번역했는데 저게 바로 모아딤 절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 때 뭘 만드셨다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이 구원 계획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나의 아들 예수가 가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나의 아들 예수가 가서 부활할 것이고 나의 아들 예수가 그들에게 성령으로 다시 갈 것이고 그래서 그들을 정결케 하고 준비시켜서 주님의 신부로 준비된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재림 예수가 다시 갈 것이고 가서 그들을 거두어서 그들을 메시아 왕국으로 그들을 영원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그 절기가 언제 만들어졌다고? 창세기 1장에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안식일도 여러분 모세 율법 시대 때 만들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창세기 때 안식일이 만들어졌어요. 그죠?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11조도 모세 율법 시대 때 만들어진 것이나 아브라함도 11조 드렸고 야곱도 11조 드린 장이 나오죠. 다 그 이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성문하고 율법으로 만든 것이 모세 시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절기가 있었고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 백성까지도 다 포함해서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를 그때 계획한 것이 창세기 1장 14절에 나온다는 이야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다시 한 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접붙임된 영적 이산을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말하니 이것들이 나의 절기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시간표 절기다.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이니 너희들은 이 날을 잘 기념하고 이미 이루어진 것은 기념하고 감사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가을 절기는 대망하며 소망하며 예행 연습하는 것.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절기 정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레위기 23장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리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 바로 오늘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어젯밤부터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나눠진 유대 달력을 보면 나팔절이 이틀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들은 이틀 동안 길게 하루로 생각하며 나팔절을 기념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 첫날의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라.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뭐 알아요? 너희가 안식할 날이. 그래서 내가 안식일이든 절기든 안식 훈련하는 날이라고 그랬어. 그죠? 왜? 우리는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야 되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안식일처럼 특별히 오늘 하루 나팔절을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안식을 훈련하는 날로 지내는 것이 나팔절의 의미고, 또 하나는 나팔을 불어서 오늘이 나팔절임을 알리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까 여러분이 화면에 본 대로 피스트 오브 트럼펫, 나팔을 부는 축제의 날이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그들 나름대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 나팔을 100번씩이나 붑니다. 마지막 100번째 나팔 불 때 그들이 언젠가 메시아가 온다고 그들도 예행전서 받듯이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나팔 부는 그날이죠.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이 나팔 분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죠.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온 우주적으로 오시니까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볼 것이고, 그들을 찌른 자, 그 유대인들도 그들을 보게 될 것이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우리 스가랴서에서 살펴보았어요. 그죠?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민족적 회개를 하게 하고 그들이 그 찌른 것을 회개할 때 그들에게도 보혈의 샘이 흘러가서 다윗과 예루살렘에 그 보혈의 샘이 열리는 것이 스가랴서 13장 1절에 나왔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그들이 그 보혈의 강에 적셔져서 구원받기를 원한다. 자, 첫 번째로 유대인들이 절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이 시간표다. 하나님이 중요한 구속사 시간표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물로 이미 성취되었고 장차 재림 예수님으로 완성될 것이다. 그 완성된 첫 시작이 오늘 나팔절, 언젠가 나팔절 날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잘못 입고 있는 옷은 벗어야 되듯이 잘못하고 있는 건 벗어버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다시 우리 챙겨 입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바로 기다리며 준비하게 해서 이 나팔절이며 월삭인 오늘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성취된다고요? 두 번째, 나팔절은 공중 재림하시는 주님으로 성취될 것이다. 언젠가는 모릅니다. 언젠지는 모르지만 나팔 부는 그날, 나팔 부는 그날 진짜 이 땅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르게 산 신부들이 들림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팔 부는 그날 들림받을 거예요. 우리 일반교회에서 모두가 들림받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진짜 청결한 신부들만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 올라가고 나면은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대환란이 일어나거든요. 적그리스도가 완전 본색을 드러내고 완전히 그들이 통치할 때 살아남는 방법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디서 도피처에서 보존되든지 그들이 살기 위해서 배도하든지 아니면 기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교의 자리에 가든지 하는 그 시대가 올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들은 뭐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산순교적 삶을 살아서 주님의 청결한 신부가 되어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저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다 올라가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날 가서 내가 준비하리라. 아니에요. 그날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날을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날을 모르니까,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당장 원래라도 만일에 나팔절, 지금 오늘부터 내일까지가 나팔절이잖아요. 그럼 내일 해지기 전까지라도 나팔 불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죠? 그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준비된 사람이 올라가겠죠. 다행히 5785년이 아니면은 또 이제 언제가 나팔 불는데 하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잘 준비된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고린도전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지금 잠잘 때가 아니다. 곧 마지막 나팔이 불면은 순식간에 혼련이 변화돼서 올라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부활과 휴거가 일어나는 그날을 사도 바울도 전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4장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이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부터 강림하시는 공중 재림 사건이 있을 것이다. 저때 주님이 오실 때 강력한 하늘의 나팔 소리가 이 땅에 들려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그때 살아있는 우리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을 허리들 우리말은 휴거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려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날을 준비하는 사람들. 우리 아이들 지금 에리미와 에다미가 이 새벽에 나왔는데 이 아이들 당연히 올라가야죠. 그죠? 우리 어른 집사님, 권사님들로 다 올라가고 우리 청년들로 다 올라가야 되죠. 그죠?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돼요. 다 올라가서 그날 우리가 어깨동무하고 주님 앞에서 두둥실 춤추는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기 위해서 준비는 언제 하는 것이다? 지금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냥 다 올라간다 편안한 그렇게 전하는 거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 미혹입니다. 다 올라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청결한 신부들만 이리로 올라해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살기 위해서 배도해가지고 지옥불에 떨어지든지 아니면 순교의 잔을 마셔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오기 전에 내가 주의 신부로 잘 단장해서 올라가야 되겠죠. 계시록 22장 20절에도 마태복음 24장에도 이런 말씀이죠.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재림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때 보기는 봤는데 준비 안 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진짜구나 진짜구나. 그 친구가 말한 그 예수님이 진짜 오시는구나. 그 권사님이 말한 그 집사님 말이 진짜네. 근데 그때는 늦은 것이죠. 그죠?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를 하늘 이끝에서부터 땅 저끝까지 다 불러 모으는 그날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날이 있기에 우리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진짜 잘 준비된 신부가 되어서 나팔 소리가 날 때 올라갈 준비를 하는 사람들, 그게 이 땅에서 우리 바른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겠죠. 계시록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정언하신 데 시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저게 우리 주일날 부르는 마라나타잖아요. 그죠? 아멘 주 오시옵소서. 주님 맞습니다. 우리 주일마다 계시록 우리 설교도 듣고 있고 저 찬양을 계속 부르는 이유는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날을 기억하고 살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날이 오고 있음을 아는 사람은 지금도 천상의 세계에서 나팔 소리가 울려지고 있는데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래서 지금 나팔 소리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어라 이렇게 말해요. 특별히 나팔절에 4가지 방식으로 나팔을 불거든요. 100번이나 나팔을 불거든요. 그 나팔절에도 생각해야 되지만 그거는 지금도 영적으로 지금 계속 불려지고 있다.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에서 지금 주님의 이 사자가 예수님을 상징하자 뭔가 표하듯이 막 쏟아내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 뭘 말씀하시겠어요? 내가 곧 간다. 내가 반드시 갈 것이다. 너희들은 나의 신부로 준비되어야 된다. 지금 껴있는 종들이 전하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껴있어야 된다. 회개로 준비해야 된다. 왕은 반드시 그날 갈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이걸 대언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나팔 불고 지금 외치는 종들의 모습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다음 표를 한번 볼게요. 나팔 때 저렇게 나팔을 데키아라는 나팔을 한 번 불어요. 저거는 왕이 오신다는 이야기거든요. 왕이 오신다. 저 4가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바림은 뚜 이렇게 3번 부르는데 그건 회개하라. 당연히 왕이 오시니까 회개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왕이 오신다 소리를 나팔 소리를 통해서 들어야 되고, 지금 제가 저 그림을 갖다가 일부러 5785년에 나팔 부는 형상의 그림을 저게 여러분에게 편집해서 보여주는 이유는, 저게 이제 앞으로 우리 5785년 새벽 예배 때마다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할 때 저 화면이 계속 나오게 될 거예요. 왜 저 화면을 하죠? 오늘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왕이 오신다는 거 기억하라. 새벽마다. 그러므로 회개로 준비하라. 그러므로 잠든 영혼들아 깨어나야 된다. 잠든 영혼들아 저 테루아는 기상나팔 같은 거예요. 두두두두두 하면서 9번 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깨어나라. 우리가 뭔가 영혼이 잠이 들었으면 깨어나야 되고, 뭔가 게으름이 있어도 게으름에서 깨어나야 되고, 우리가 깨어날 것을 말하거든. 그래서 왕이 오심을 알고 회개로 준비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이 저 네 번째 데키야 하가돌라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그날 올라가게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요 그림이 내가 새벽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 가사할 때 저 화면이 나올 거예요. 1년 우리 360일 우리 새벽 기도를 하는 교회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저 나팔 보면서 이제 오늘 이 네 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시니까 반드시 회개로 준비해라. 왕이 오시니까 항상 깨어서 그날을 준비해라. 그래야 왕이 오신 줄 알고 회개로 준비한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나팔 불 때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이 그림이, 제가 강의 갔다 와서 이제 어제 이 그림을 봤어요. 어제 오후에 도착해가지고 이 그림을 걸면서 그림이 너무 길어. 그래서 다 표현이 안 돼. 그래서 아까 이원 집사님을 통해서 왜 상반부는 여러분 그림 설명했지만 또 이 밑에는 여러분이 좀 길어서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밑에 안 보이는 부분, 요 밑에 부분을 제가 일부러 편집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거 매 새벽마다 보여줘야 되겠다. 나팔을 부는 모습도 보여주고, 거기에서 우리가 오늘 들었던 이것을 365일 나팔 소리를 기억해야 되니까. 뭐 기억하라고요? 왕이 진짜로 오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어제 새벽 설교 들으셨죠? 그죠? 다윗이 그렇게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머리를 다시 들릴 뿐이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의 원수들이 뺨을 치셨고 이미 이빨을 꺾으셨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그가 진짜 회개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찜찜하면 그런 기도를 할 수 없어요. 그죠? 내가 주님이 오시기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내 스스로가 위축이 돼가지고 그런 기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날마다 회개하고. 여러분 제가 누군가를 말하지 않겠습니다. 지금도 진짜 깨어있는 종들이 이렇게 말해요. 만일 여러분들 교회에서 회개를 선포하지 않고 회개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빨리 그 교회에서 도망 나와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 교회 오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말해요. 내가 누군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두 분이 그렇게 외치고 있더라고요. 그 두 분 다 그래요. 우리 교회 오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를 전하지 않고 마지막 때 준비를 전하자면 빨리 그 교회에서 탈출해야 된다고. 그만큼 회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에게 만일 이 회개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회개의 메시지가 전해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는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나팔소리.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친하기 전에 그 목사님은 영적으로 굉장히 밝으신 분. 하나님은 그런 분을 사랑하지. 그분은 장애가 있거든요. 장애가 있는 그런 분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일반인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들을 들어요. 그분은 지금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천상에서 울려 퍼지는 내가 꼭 간다 하는 나팔소리를 듣고 있다고 저에게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예배 드린 이유는 왕이 오시니까 회개로 준비해야 된다. 왕이 오시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왕이 오시니까 회개하고 왕이 오시니까 깨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리로 올라오라는 그 은혜의 음성을 들려주겠죠. 그러므로 이 나팔 묵상하라고 제가 또다시 그림으로 여러분 보여주는 거예요.
오른쪽 그림에는 지금 우리 새벽마다 볼 그림이고, 왼쪽 그림은 앞에 나와 있는 그림의 저 나팔 부분만 좀 더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 소파라 나팔에 주일날 보석 몇 개가 있다고요? 12개가 있다고 그래서, 그죠? 저 보석 12개는 뭘 상징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지만 영적 이스라엘 우리들도 상징한다. 저게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닦여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렇게 아름답게 보석처럼 빛나는 존재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보석이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저 보석이 숨겨져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데 그것을 강석에서 깎아내고 좀 뭔가 이물질이 있는 것은 닦고 또 닦고 또 닦고 또 닦아서 비로소 원래 고유의 하나님이 내시고자 하는 그 빛을 낼 수 있는 것이 그 보석들이거든요. 그죠? 바로 12지파 즉 보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그림에 나오죠. 이 12지파 보석들이 빛나는 보석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 누가 회개한 사람들이 빛날 것이고, 항상 껴있는 사람이 빛날 것이고, 말씀과 성령으로 준비된 사람이 빛날 것이고, 내가 깎아낼 것을 깎아낸 사람, 버릴 것을 버린 사람들이 빛나는 보석들이 되겠죠. 할렐루야 하면, 그렇게 빛난 보석들이 되어서 나를 만나기를 원한대. 내가 여러분 우리 토라 포션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저 12보석이 처음에 어디 있다고요? 대제사장 품에 있어요. 그죠? 12보석이 대제사장 품에 있다가 나중에 12보석이 어디로 올라간다고 그랬죠? 양쪽 두 어깨로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그죠? 지금 우리 에림이 에다미가 엄마 아빠의 품 속에 있듯이 그 예수님이 가슴 속에 있는 아이들이라면 이 아이들도 언제까지 아이로 있는 것이 아니라 빛나고 아름다운 보석이 되어서 자랑스럽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주님이 올려드릴 수 있는 보석, 어깨에 올라간 보석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들이 바로 마지막 주님 오실 때 들림받는 성도들이겠죠. 할렐루야 하면 이렇게 해서 쓰러지고 저렇게 해서 쓰러지고 이렇게 해서 힘들고 저렇게 해서 오물 붙이고 아직도 닦이지 않은 사람들 감히 주님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를 보면 더 목마르다. 얘야 너를 보면 네가 좀 더 노력했으면 좋겠다. 내가 준 말씀이 있지 않느냐. 내가 준 보혈이 있지 않느냐. 내가 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지 않느냐. 그거로도 빛나고 빛난 보석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릴 귀한 보석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음성이 오늘 새벽에 꼭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지금 나는 어떤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지, 혹시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제 그 기도하지 못하는 그 영적 게으름에서 깨어나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다면 거기서 빨리 깨어나라고 말씀해요. 내가 뭔가 주님 기뻐하신 자리에 서야 되는데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누워있다면, 우리 낮잡아에서 배웠잖아요. 누워있는 사람, 기어다니는 사람, 선 사람, 그리고 누군가를 세워주는 사람, 우리 그 단계를 보았잖아요. 그죠? 지금 내가 누워있는 단계인지, 내가 기어다니는 단계인지, 내가 빠르게 하나님 원하신 장소로 달려가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단계인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제 자고 있다면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의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기 때문이다. 밤은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밤은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이제는 조금의 어두운 일도 남아있으면 안 된다. 그건 다 벗어버려야 된다. 할렐루야 하면,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자. 할렐루야 하면, 할렐루야 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벗어버릴 것, 이제 좀 씻어버릴 것, 이제 내가 떠나버릴 것, 이제 꺾어버릴 것 찾으시고 이제 주님 주신 빛의 갑옷, 보혈의 갑옷, 그것을 입고 하나님 원하시는 장소에서 깨어있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데살로니가 5장 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데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살자. 할렐루야 하면 정신을 차리고 살자.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잘 읽고 나는 지금
혹시 어떤 잠을 자고 있는가? 아직도 내가 깨어나야 되는데 어디서 혹시 죄에서 깨어나지 못했다면, 불순종에서 깨어나지 못했다면, 게으름에서 깨어나지 못했다면, 뭔가 나태해서 깨어나지 못했다면, 뭔가 아직도 잠드는 능력이 있다면 거기서 깨어나라 하는 이 뚜두두두두 하는 기상나팔 같은 그 나팔 소리도 꼭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는 성경에서 한 2번 정도 나오죠. 우리 앞에 본 계시록 4장 1절에 이 요한계시록에 하늘이 신비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리로 올라해서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면서 천상의 세계를 뭔가 하나님 보여주기 위해서 올라간 저 사도 요한의 경험이 있어요. 그죠? 나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저런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천국도 가보고 지옥도 가보고. 내가 늘 얘기하잖아. 설교 한 번, 100번 듣는 것보다 진짜 천국, 지옥 한 번 보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리로 올라해서 어느 날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이 그 아름다운 영광을 보고 또 내가 뭔가 지옥에 가 있는 친척들이나 지옥에 가 있는 누군가를 보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때부터 바른 시간을 생각한다면 그 경험은 얼마나 소중한 경험이겠어요. 그죠? 사도 요한은 이리로 올라서 천상의 보좌를 보고 왔어요. 그리고 아까 보았던 2번째 이리로 올라라는 두 정인 사역을 마치고 그들이 적그리스도 세계에 죽임당하는 것에서 이 땅에서 실패한 것 같지만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들이 승리자야 하면서 그들을 부활시켜서 하늘로 올리는 장면, 하늘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할렐루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언제 우리가 휴거될 것인가, 언제 공중재림할 것인가, 많은 학설들이 있어요. 환란 전에 될 것인가, 중간에 될 것인가, 환란 통과가 될 것인가, 여러 분들이 학설을 저는 존중합니다. 그분들 나름대로 있겠지만, 그러나 저 김요한 목사에게 묻는다면 저는 조금 전에 저 장면, 두 정인에 올라갈 때가 바로 중간 단계 1260일이 끝나는 지점이거든요. 저는 저때 두 정인이 올라갈 때 휴거 사건이 일어날 것으로 지금까지는 저는 생각해요. 왜? 그들이 올라가고 나면 이제 대환란 나머지 3년 반이 일어나는 것이 맞는 이야기니까, 그죠? 전 3년 반은 예배도 허용되고 어느 정도 적그리스도가 평화의 지도자처럼 가장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도 할 수 있고 두 정인이 마지막 추수하고 있으니까 그때는 이 땅에서 아직도 올라가지 않을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그것이 맞춰지고 두 정인이 올라갈 때 우리가 이리로 올라오라 그 소리 듣고 올라가게 될 것이다. 오늘 새벽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5785년 나팔절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올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는 그 나팔 소리 듣고 올라갈 때 여러분들은 이제 천상에서 우리 주님과 같이 영원한 안식과 아름다운 삶을 누리게 되겠죠. 자, 오늘 5785년을 맞아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이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속사와 관계된 중요한 여호와의 절기다. 할렐루야, 아멘. 이미 유월절이 성취되었고 무교절이 성취되었고 초실절이 성취되었고 오순절이 성취되었듯이 나머지 가을절기도 반드시 재림 예수님으로 성취될 것이다. 그게 공중재림으로 성취되는 것이 나팔절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때 올라갈 사람도 올라갈 것이고 남을 사람은 남게 되는 그날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하늘에서 천상에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데 어떤 나팔 소리가 들린다고요? 왕이 반드시 오신다. 왕이 반드시 오신다. 너희들은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반드시 준비해서 이리로 올라갈 때 올라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회개해야 되고 지금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 음성들을 들어야 된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왕이 오심을 믿으시고 내가 준비할 것은 지금 회개다. 내가 준비할 것은 회개다. 그리고 내가 준비할 것은 지금 깨어있는 것이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않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빛난 보석 같은 존재로 갈고 닦아서 하나님 하면서 내가 준비한 보석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이 사람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5785년 나팔절을 맞아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왕은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땅에서 삶에서 보다 더 정결하게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서 이리로 올라오라 주님 음성 들려질 때 다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항상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5785년 나팔절 예배를 드리며 또다시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잘 준비하게 하소서. 깨어있게 하소서.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게 하소서. 주신 무기 말씀과 주신 무기 보혈 사용하여서 더욱더 정결한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